샬롬 3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정원영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여는데요. 집사님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삶의 작은 변화에도 걱정부터 앞서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할 정도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지나와서 돌아보면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 앞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예수전도단의 전심으로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모든 우리 우신 가족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추천 찬양 전심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도 그 연약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심으로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본문인 시편 60편 말씀을 정원영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심이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 시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오늘 시편 60편을 묵상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시였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150편의 시편 전체의 시들 중 유일하게 이 시를 지은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표제 가장 앞부분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 이 시를 지었던 걸까요? 오늘 하나시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에는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시편 60편 1절 위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적혀져 있죠. 이처럼 이 시편은 다윗 때의 소바와 또 아람과 전쟁을 벌였던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 본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소바라는 나라가 사울왕 때에 빼앗겼던 유브라데 강 주변 지역을 되찾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은 27,000명의 병사들과 병거 1,000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가로 쳐들어오는데요. 이에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과 맞서 병거 100대의 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말들의 발목 힘줄을 끊고 나머지 27,000명의 병사들도 생포하는 큰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그들과 같은 혈통을 지녔던 아람이 소바의 참패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돕기 위해 22,000명의 군사들을 다시 파병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해서 아람의 군사 22,000명을 다 무찌르는데요. 오늘의 시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군데 있죠.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소바와 아람을 상대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대승을 거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소바와 아람을 상대로 참패를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이 이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 전에 일시적으로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밀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지었고 이 시편을 기도로 해서 이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전쟁의 영광스러운 결과만이 적혀져 있는 역사서와는 달리 오늘의 시편은 그 결과가 주어지기 이전에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고 또 힘겨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 또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찬찬히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 흩으셨고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놓으셨으며 자기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셨고 또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소바를 상대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윗이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요. 이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것이고 이방 족속들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다시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약속은 그리 주셨어도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상황,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 약속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에 다시 낙심하고 처절히 절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다윗이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답이 없는 듯한 상황에 마음이 물처럼 녹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그의 결단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의 가난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읽어드렸던 시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소바와의 승리, 아람과의 승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도 실상은 그게 아니었듯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련이 있으며 그 속에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인내와 탄식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었다가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처절한 실망과 패배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편 60편 10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금 흔들리면서도 일어나고
의심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붙들며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리도 이 문제를 풀어 주실 리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또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으니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소망 되신다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심의 먹구름과 삶의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계속해서 몰아쳐도, 그래서 그 속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젖고 젖어도 끝까지 이 기도 드림으로 그 흔들림 속에서 믿음의 꽃, 승리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만 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의 구름이 거쳤으면 좋겠고 힘겨운 바람 이제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녹아버릴 것 같은, 사라질 것만 같은 무거운 비바람, 내 삶에서 만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임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지난한 전쟁통 속에서 읊조렸던 그 수많은 고백들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결국 절망에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며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